서울 가실 때 뭘 타고 가십니까? 그렇죠. KTX 다 타시죠. 물론 고속버스도 탈 수 있고 뭐 비행기도 탈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고속버스나 비행기보다는 기차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바쁘니까 KTX 쌩 타고 갔다 오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빨라서 참 좋아요. 그죠? 아침에 가도 낮에 일 보고 저녁이면 오니까 참 편리하긴 편리해요. 그러면 누가 저보고 KTX 타는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꼭 감옥 같아요, 감옥. 아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기차 타는 낭만이라는 게 있죠. 낭만. 낭만이 뭡니까? 그 창문 열고 삶은 계란도 사서 먹고 그 창밖에 바람도 맞고 바깥 풍경 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KTX는 감옥이에요. 타면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햇빛 들어오지 못하게 블라인드 쫙 내립니다. 바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살 올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쫙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휴, 그 여자가 대단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 터널에서 터널로 가잖아요. 막 땅굴 달리는 것 같이. 아유, 답답해라. 그래가지고 KTX 그거 감옥 같아요. 사람들이 바깥하고는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러면 그 다 내리고 바깥은 내다보지도 않고 뭐 합니까? 그 안에서. 네, 더 좁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휴대폰 매만지던가 어떤 사람은 뭐 노트북 같은데 영화 담아가지고 와서 혼자서 영화 보면서 희죽거리며 웃질 않나. 어떤 사람은 아예 코 골고 자던지. 다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바깥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창밖을 보면 그냥 이 봄볕이 완연하잖아요. 막 땅이 기지개를 펴는 것 같고 꽃망울이 곳곳마다 뭐 나무 그 순들이 다 돋아나려고 지금 하고 막 공기까지도 춤을 추는 것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져 있건만 다 닫아 걸고 그냥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차라리 고속버스 탈까 아니면은 무궁화 탈까 무궁화. 왜냐하면은요 무궁화는 시간이 남아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타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옛날 낭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쫙 내리는 그런 여자하고는 다를 거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뭐 햇빛이 들어와서 얼굴이 그을리면 어떡하나 이런 단계를 다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따뜻한 햇빛을 즐기는 분들 아니겠어요? 다음에는 무궁화 타고 내가 햇빛을 받으면서 창밖도 보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어요. 집에서 한번 말해 보니까 그 정신 없는 말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는 얘기를 요만큼 하고 이제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요.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물었다. 뭘 다시 물었다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 별로 뭐 좋아하진 않는 얘기지만 그 이혼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혼 그거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대답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되게 하신 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걸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모세가 하게 된 경위는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걸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다. 이 일이 뭐겠어요? 아까 그 이혼에 관한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초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제자들은 아까 다 들었는데 그걸 또 물어보는가?
왜 또 묻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또 물었을까요? 아까 다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이해가 됐거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다면, 관심도 없다면 다시 물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본다는 것은 아까 그 이야기가 이 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소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인정하는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뇌물 받으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대개가 다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이 사회적 통념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비난을 받거나 심한 사람은 쇠고랑 차고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통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오래오래 살아오는 도중에 저절로 형성된 것들도 있고,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주장하면 백성들이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어떤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때 그 유대 사회에 사회적 통념이 존재했을 텐데 그걸 형성해 나간 주도적인 인물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죠. 백성의 장로들이라든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 랍비들, 그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뭐 서기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백성들은 그걸 듣고 사회적인 어떤 동의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늘같이 섬기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모세를 근거로 가르쳤고, 듣는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께서 받아서 전달한 거라면 그게 맞는 말이지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혼의 문제죠.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은 이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세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 써주고 갈라설 수 있다고 말씀했다지 않느냐. 우리 회당에서 랍비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유대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해석하는데 의견이 다양해요. 그 당시 대표적으로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하던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 있는 경우를 딱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나머지 경우는 안 되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힐렐 학파라고 아주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하길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 이혼 사유를 어디까지 확대했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길 잘하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둘 중에 그 힐렐 학파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간음 외에는 내보낼 수 없다,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면요, 해석을 어떻게 하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따라 간음 외에는 못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합시다.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악하고 나쁜 남자라고 합시다.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 아내와 사는 걸 불행으로 여기고 쫓아낼 궁리만 하는데, 간음하지 않으면 못 내보내니까 명분이 없어서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아내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투박하고 그리고는 짐승처럼 부려먹으니 이 아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못된 남편은 아내가 차라리 나가서 바람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야 명분이 생겨서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악하면 그런 거예요. 또 힐렐 학파처럼 음식 맛만 없어도 내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안정되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전전긍긍하면서, 그건 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지옥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두고 해석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간이 악하면
결과는 똑같은 것이에요. 남정네들은 어리석게 큰 소리치고 아내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은 또 여성들대로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니 이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회당에 다니고, 어려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랬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그거 배우면서 커서 지금 머리가 큰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충격받은 겁니다. 충격.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결혼을 누가 했고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에 앓아 누운 걸 예수님이 고쳤다는 대목이 나오는 걸 보면 장모가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이 게바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전도 여행 다니실 때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늘 아내를 같이 다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우리 국한해서 말해 봅시다. 베드로는 결혼한 게 틀림없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한 평범한 유대인 남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부부 생활 관계가 어땠을까요? 아내에게 알뜰살뜰하고 아내를 하늘같이 이렇게 받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퉁명스럽게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수가 있어. 아마 평소에 아내한테 그런 소리 심심하면 한마디씩 하는 남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그런 가정 분위기가 한몫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여보, 나 이제 집 좀 나가 있어야 되겠어. 아니, 왜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나 고기 안 잡아. 다 버렸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럼 그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보,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아내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큰 소리 팡 치면서 자꾸 시끄럽게 굴면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럼 그 아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닐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딱 모였을 때 다른 제자가, 아니 형님은 형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자꾸 그러면 버리는 수가 있어,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처음부터 길을 꺾어 놓을 겁니다. 까불면 내보내겠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지만 그때 유대인 남자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회당에서. 신명기 24장 1절. 그런데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 지나가는 행인이 그저 한마디 한 거라면야 저 뭐 몰라서 저렇다 이렇게 할 텐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딱 말씀하니까 충격받은 겁니다. 놀랄 수밖에요. 자기들의 사회적 통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했을 것 같아요. 이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랍비들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어떤 게 맞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맞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신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따 나중에 가면 조용한 데서 확실하게 아까 들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 옛날 생각 버리고 랍비들한테 배운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물어보자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시 물어본다는 게 뭘까요? 이제 다시 기차 타는 얘기로 아까 돌아와 봅시다. 내가 지금 답답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바깥 세상을 몰라요.
바깥에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채 요 기차 안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있는 난데, 다시 물어본다는 것은 바깥에 뭐가 있나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커튼을 들쳐갖고 살짝 내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깥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는 그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의미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길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나. 그 세계에 뭐 놀라운 게 있는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삶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여쭤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먼저 1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내가 싫어서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이미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여자를 버리고 그쪽으로 합치기로. 이래서 아내를 어떤 명분을 발견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그 남자는 간음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죠? 이미 다른 데 마음을 준 상태로. 그 12절은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하면, 이건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게 가능이나 했겠어요? 남편이 버리면 몰라도 아내가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예수님 왜 여기서 덧붙였느냐 하면은, 그때 유대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아니에요, 로마. 이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버리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그 자기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떠나 다른데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명분을 가지고 쫓아내고 그 마음을 준 그쪽으로 가면 그건 다 간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귀가 열린 사람은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랑 불륜한 결혼을 했죠?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걸 두고 세례 요한이 참지 못하고 비판을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랑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20년도 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 여자가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인 것이에요. 제수. 그게 헤로디아라는 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두 사람 만나가지고 쏙닥쏙닥 약속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본 부인인 나바테안의 공주를 쫓아내고 그리고는 헤로디아와 합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도 왕자 출신이긴 하지만 땅덩어리도 하나 없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 남편 빌립을 이제부터는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힘있고 멋진 누구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냐면은 자기 남편의 형님 시아주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둘이 몰래 이미 다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헤로디아는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여자가 된 거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요. 예수님도 이들의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다시 묻는 제자들의 태도는 바깥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나 이렇게 창밖을 내다본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내부가 얼마나 숨이 꽉 막힐 공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감옥 같은 세계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넓은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 베드로 얘기를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는데요. 그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면 그 아내와 어떻게 살았나요? 맨날 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협박하다가 실제로 버렸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잘못된 율법의 사상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새로운 축복의 가치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아내와 평생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전도 여행 다닐 때도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다니는 그런 멋진 부부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제일 감사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아내일 것 같아요. 맨날 와가지고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던 그 남자가 어느 날 변해가지고 여보 당신밖에 없대.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할 때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남편의 생각을 뜯어 고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감사했겠죠. 근데 그 행복을 얻는 건 부인뿐만은 아니죠.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님께 감사했겠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 대한 감사는 베드로 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맘대로 버리든 로마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든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행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고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인지를 깨닫고 그 창밖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해주신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기차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바깥을 보다가 이제는 뛰쳐내리는 것이, 난 저 답답한 안에 저기 있지 못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나가보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참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막 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흠을 덮어주고 이 고단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위로가 되고 평생의 친구가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사이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부모는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기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고, 대물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성경에 약속된 복들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될 때, 이게 창밖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차 안에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부간의 행복이며 자녀를 통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바깥에 나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시 물어보는 걸 통해 그 세계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까지는 이제 그 얘기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본문을 13절로 16절까지 더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혼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환영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왜 여기 같이 오늘 붙여서 읽었느냐 하면 똑같은 원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어. 여러분, 이 꾸짖는 제자들의 태도가 뭘 반영합니까? 소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 애들을 왜 데리고 가가지고 시끄럽게, 애들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인구 계산할 때 애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아예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꼬마들 다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사람들의 관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겸손함과 순수함과 해맑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을 주셨다는 건 내일을 주셨다는 뜻이고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른 중심의 세계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예 닫아놓고 사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 아이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어린 아이들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들, 너희같이 머리가 굳고 애들을 무시하고 아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줄 모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어른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오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아이들 중심의 세계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정말 순수하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 머리가 굳었어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은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은 돈밖에 몰라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그게 어른들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집이 몇십만 프랑짜리인지 얼마나 큰 대단한 몇 평의 땅을 가진 집인지 보았다고 말하면 그때는 참 좋은 집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소리친다. 어른들은 그 집의 아름다움, 아기자기한 거, 애들은 거기 감탄하는데 어른들은요 얼마나 큰 집인지 얼마짜리 집인지 그거밖에 모른다는 것이. 결국 어른들은 어른의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속에 담아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채로 자기 안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는 태도를 가진다면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즐기고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혼의 얘기였고 두 번째는 어린 애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받는 복, 이런 걸 지금 펼쳐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로 내보낼 수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걸 모르고, 애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만, 그런데도 애들은 가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걸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튼을 확 걷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그 기차 같은 감옥 같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십 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주관, 내 이념, 관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틀, 그거 다 깨뜨리고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깨뜨려야 될 틀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바깥에 펼쳐진 넓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복음과 은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틀을 깨뜨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달려 나오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커튼을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창밖을 보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아예 뛰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넓고 넓은 세계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가진 이 고집스러운 삶을, 그 좁은 울타리를 계속 고집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인간적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날마다 나가는 몸부림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복밖에 모르던 사람이 눈이 열리면 하늘의 풍성한 세계를 알게 되고, 움켜줘야 행복한 줄 알던 사람이 베푸는 것에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맨날 아내와 남편의 흠만 찾아내던 사람이 눈이 열려 그녀와 그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게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세상에서 내가 온갖 불행은 다 짊어진 사람처럼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던 거기 갇힌 사람이 어느 날 바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다 일어설 수가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될 때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그 복음의 세계, 자유의 세계 속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 감옥을 깨뜨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 가두는 게 잘하는 줄로 알고 다메섹에 가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나가 떨어지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이고 그 세상, 자기가 보던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됐죠. 사흘 후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열려 본 그 세상은 옛날 세상이 아니고 창밖에 펼쳐진 은총의 세계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데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 세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의 존재가 바뀐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4살 때 석공이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학교를 못 가 가난하기 짝이 없어 맨날 구두 그거 심부름하고 손이 다 부르 터지도록 구두창을 갈고 구두 수성공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인 것처럼 한탄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가 18살이 되던 1835년 4월 21일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을 찾아와서 그 무디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드디어 선생님을 통해 창밖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구두방의 감옥을 그는 벗어나는 데 성공했어요. 은총의 세계를 헐헐 날던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 그분은 지성주의의 감옥 안에 70년이 넘게 사시던 분인데 딸을 통해서 지성주의의 장벽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 바깥에 풍성한 자유의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지금 간증하면서 다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커튼을 다 찢어서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발이나 잠깐 잠그고 그냥 찰랑거리는 은혜라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 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얼마나 더 풍성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발만 찰랑거리는 데 있지 말고 그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그 은혜와 은총의 그 사랑의 풍성한 한복판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가 경험한 게 전부 다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기쁨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이런 확신과 기대를 하루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게 마지막 신앙이 아니고 지금 경험한 은혜가 전부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틀을 깨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펼쳐놓은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여러 가지 이름, 관습, 또 전통, 내 주관, 그리고 나의 인간 관계 등 여러 가지 틀 안에 나를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간다면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내 직장생활도, 나의 교회생활도, 나의 모든 것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드나든 지가 오래됐지만 그 틀을 아직도 깨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움을 벗어던지고 제자들처럼 다시 묻고 다시 기도하며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좁은 방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라고 말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그 속에서 헤엄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교만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 그 한복판으로 나가는 깊고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디 좁은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어리석은 착각을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와 자유로움과 그 기쁨과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던져버리고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천배 만배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한복판에 서도록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